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슈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슈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을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먼저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세스밧살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이어지는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대제사장 예슈아로부터 시작해서 얏두아까지의 그 대제사장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슈아는 세스밧살과 함께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가 되겠고, 그리고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얏두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 시대 때의 대제사장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대략적으로 주전 538년부터 333년까지의 그 대제사장들의 명단을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8절 9절에 있는 레위인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쭉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가운데 예슈와 빈누이, 감미엘, 세레바, 유다, 마따냐, 그리고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레위인들의 명단에 관한 기록은 우리가 에스라 2장 40절에서 42절이나 느헤미야 10장 9절로부터 14절 그리고 12장 24절로부터 26절 등에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 8장 15절에 의하면 귀환할 당시에 레위 사람들의 귀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10절, 1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제사를 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런 제사장들을 돕고 성전의 업무를 돕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인데,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의 역할이 그렇게 뚜렷하게 그렇게 부각되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을 모을 때 이 레위인들의 수가 적었던 것은 아마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버리고 일상의 일들,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을 담당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세레바, 유다, 마따냐 등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레위인들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마따냐가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는 그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가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을 담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에게 응답한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일을 담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라 8장 15절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많이 없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많은 이들이 그 세상의 일을, 세속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다 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신의 정체성, 특히 신앙적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끝까지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성과 세속적인 삶에 겸비되어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거룩한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은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레위 사람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레위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레위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해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을 향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느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살았던 레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 그들의 관점에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가까이 흐르는 그런 많은 시간이 지남에도 어떤 징조가 보여지지 않을 때에 이제 절망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짐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 그런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에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이 레위인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이 맡겨진 일을 담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아론의 숫자보다는 레위인의 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고 레위인의 숫자는 매우 적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 레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반면에 제사장들은 그 정체성을 지켜갔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아론의 그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계승되어졌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위인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담당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에서는 예수와로부터 시작해서 얏두아까지의 대제사장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그리고 요나단, 얏두아 이렇게 5명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와는 세스밧살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주전 대략 538년경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시대 때의 대제사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얏두아는 주전 333년경 알렉산더 대왕 때의 대제사장. 그래서 538년부터 333년까지 대략 한 200여 년 동안에 예수와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얏두아 6명의 대제사장이 그 직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대제사장들이 그의 계보를 지속적으로 얏두아까지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0절 11절은
그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느헤미야서 그 이후 시대의 얏두아까지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10절 11절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후대에 첨언되어진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10절 11절에서 대제사장이 얏두아까지, 예슈아부터 얏두아까지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첨언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역대상 6장 3절로부터 15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멸망 586년까지의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6장 3절로부터 15절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사람 예슈아로부터 얏두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해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계보가 세스바살 때의 예슈아로부터 시작해서 얏두아까지 지속되어져서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가 지속되어졌음을, 즉 하나님의 약속인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이 지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의 신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먼저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 그리고 그 일을 돕는 레위인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이 갖춰져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 시대까지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개선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에게 회복을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우리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세스바살 시대의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알렉산더까지, 얏두아까지 계승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속되어졌고 얏두아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귀환은 단지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어지는 그런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짐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이루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의 대제사장 예수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 그 언약을 이루어지고 이루기를 힘쓰면서 영과 육의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